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저도 있는데요.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가끔 글을 쓸 때가 있는데 2024년 6월쯤에 6월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청년들 안에서 나는 목회자라기보다 그냥 이들의 한 가족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마음이 든다.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런 권위적인 것을 싫어해서일까? 그냥 그들과 편하게 있고 싶고 또 그들 옆에서 쉽게 농담도 주고받고 한 사람으로 또 한 어른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있기에 그들이 나를 대함이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에게 가족의 한 어른으로 그리고 가끔 이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지금의 숫자도 나에게는 버겁다. 그러니까 청년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니 아마 이제는 더 잘하지 못하겠지만 하는 마음도 든다. 10년 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 결혼을 한다고 하고 줄에도 서달라고 하니 그러다 10년 뒤면 이들이 자신의 자녀도 데리고 오고 또 그들의 아이를 보며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도 오겠지. 그런 것에 감사하고 또 평범하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가족이고 싶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마음은 제가 되돌아보니 이제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20살 이제 올라온 청년들이 있거든요. 저하고 이제 29살 차이 납니다. 이 신입생들 학교에 이제 입학했으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여기 이제 지원이 있는데 지원이 남자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와서 그때 이제 교회를 오고 아무튼 중고등학교 시절에 왔다 안 왔다 뭐 이렇게 계속 하다가 지금 또 다시 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번 주에는 그 다빈이하고 또 형석이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어른 중에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어른이라고 나를 좀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시간을 되돌려 보면 저의 삶에 참 좋은 친구도 있었고 선배도 있었지만 저의 삶에 모델로 삼고 싶었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앞으로 나 또한 내가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들었었죠. 그 중에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만난 좋은 어른 중 한 분이 저 개인에게는 저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그분의 설교를 듣는 걸 아주 좋아했고 또 그분의 글,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 생각들을 따라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에 살았으니까 부산에 집회를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꼭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집회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 나오실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때 인사를 한 것 말고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뵙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청년들에게 또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는 저 개인에겐 참 큰 울림이 있었던 분입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그가 마지막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누구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좋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의 마지막 설교가 2018년도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 때였는데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잠깐 찾아보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28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 본문입니다. 제목이 거침없이였는데 그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떠남은 여러분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됩니다. 낡은 부대를 거침없이 버려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면서 후임 되시는 4명의 공동 담임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제왕적 목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의 운영 방식을 100주년 기념교회는 도입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마무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원래 계획했던 거창으로 그냥 내려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또 앞으로 저 또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또 마무리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했고 또 제 삶에 닮고 싶은 어른으로 또 목사님이 변하지 않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음이 저에게는 아주 큰 울림이 있고 참 감사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뭐 가족의 어른을 제외하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며 이끌어 주었던 아마 어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안 또 나의 삶에 영향을 줬던 어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책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을 주며 이끌어 주었던 어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본받기도 하지만 때론 시간이 지나 또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실망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되돌아보면 사람이란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주 연약한 존재이죠. 그럼에도 저는 우리 삶에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닮고 싶고 또 그들의 삶을 따라 살고 싶은 어른들을 저 또한 지금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간이 지나 저 또한 누군가에게 어떤 어른으로 비춰질지 좀 두려운 마음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요, 그런 좋은 어른, 또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제 26장 24절부터 32절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행전 26장이 그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변론입니다. 근데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22절, 2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세 번역으로 시작.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2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들한테만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 편에 서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는 말은 왕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에게만 묶어두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자신에게만 묶어두려고 하지 않고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 그것이 유대인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이들에게 다 들려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 되심을 그는 증언했던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지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글로 이렇게 보면 바울은 아주 작은 소리로 조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간증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행전 9장과 또 22장, 26장에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이 어떤 것에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베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서 이 미치게 한다의 한다는 헬라어 페리트레베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그 의미가 바꾸다 그리고 돌리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베스도는 너가 지금까지 많이 알고 있었던 그 학문이 너를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미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베스도의 입장에서 바울이 가말리엘 출신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이고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났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바울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배운 그 학문 자체가 너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바울이 이게 미쳤구나라고 하는 베스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후반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맑은 정신으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삶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유를 아주 설득력 있게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이제 말한 시기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한 20년에서 30년이 흐른 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가 그곳에서 다시 나와서 10여 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와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홀로 자신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 거했습니다. 복음은 더욱 내면화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졌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의 일상에서 그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에서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구약의 율법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금 정리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랫동안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한 것입니다. 1년 동안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 이후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그 이후 바울은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며 3번의 아시아에 있는 또 유럽까지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9년에서 10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았듯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으로 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바울을 협박하던 이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망치듯 그 지역을 벗어나야 했죠. 그리고 또한 모두 다 잠든 시간 두란노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전한 그 말씀은 에베소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바꾸었습니다. 그 시간 그가 복음에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다면 그 사역을 그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고 난 이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것이 바울이 가야 할 길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21장 1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죽을 것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신분, 로마 신분의 죄수로 2-3살에 결박당했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인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구금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의 이 마지막 변론의 내용을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그에게 힘이 빠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갔고 성령님은 그의 삶에 더욱 힘과 총기를 주고 그를 이끌어 주었죠. 먹어도 예수님을 위해, 길을 걸어도 예수님을 위해, 잠을 자도 예수님을 위해, 모진 박해를 당해도 예수님을 위해, 영광을 받아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미쳐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들은 내 입을 다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설교단을 마련해 준 셈입니다. 바울은 감옥도 설교단이었습니다. 입을 다물게 하여도 그는 전할 것이고 갇혀있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하게 전할 도구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그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방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새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변론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사도행전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천부자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는 것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들 주목할 만큼의 모습으로 그가 이렇게 들어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집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는 신분이 다른 데다 아그리빠 왕 부부와 그의 일행 베스도 총독과 5명의 천부장들 및 가이사랴 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관복과 예복을 입고 저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지금 청문회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은 2년 동안 옥살이로 마치 거렁뱅이와 같은 몰골입니다. 주머니에 동전 한 입 들어있을 리 없는 바울에게 세상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바울이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거렁뱅이 같은 몰골의 바울이 그 땅의 지배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구금당해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 금과 은은 없어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울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자신의 내면 안에 놀랍도록 고귀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삶을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따르기 원함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11장 1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편가르기를 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디딤돌의 인생이 되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이 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아까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나와 같이 되어라. 그렇기에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 그 가치관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저도 해야 되겠죠. 저 스스로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복음을 위해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말은 제가 여기서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한번 머물면서 이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머릿속에 본문은 있지만 이게 계속 맴돌고 딱 잡혀지지가 않았는데, 제가 금요일까지 계속 본문을 읽어도 대체 이 본문을 왜 나에게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금요일 오전 탄핵 선고 영상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뜨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른 영상이 하나 뜨는데 눈길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탄핵 선고를 내린 그 문형배 그 헌법 그 재판 소장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2019년도 당시에 이 헌법재판관 이제 인사청문회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때 그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자신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짧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때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농군의 아들이었지만 힘겹게 공부를 이어오던 중에 그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님을 만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이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려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임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가 궁금할까요? 대체 김장하가 누구지? 그래서 이제 또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찾아봤죠. 진주 지역의 한 의사로 큰 부를 쌓았지만 그 부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그가 세웠고 또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그의 평생에 장학금을 주고 또 지역 안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을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것에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니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스로가 한 것을 드러내는 걸 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걸 이제 그의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 시간에 기자가 와서 이제 인터뷰도 짧게 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대체 그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이어오고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그것을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형평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배경은
1920년도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일어난 사회운동이었습니다. 이분이 살아가는 곳이 진주 지역이었는데요. 진주 지역의 백정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신분 차별 철폐와 평등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최초의 그 백정 해방운동 단체였던 현평운동 기념사업회와 진주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장하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이 쌓은 재물이 사회로 흩어져 또 많은 이들에게 흩어져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랬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짧게 보았지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좋은 어른을 보며 마음에 그를 따라가고 싶고 또 그의 삶을 본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쳤던 바울,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바울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었던 어른 중 한 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찾아와 빛으로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른으로 있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이 닮고 싶은 어른으로 제발 있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달려갈 때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른으로 있어 주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몸소 보여주는 어른으로 제발 있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 주십시오. 한국 사회는 이런 어른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용, 존중과 위로는 없어지고 거짓과 폭력, 경쟁과 서로를 헐뜯는 말들만 하는 어른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 한숫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 좋은 어른으로 제발 있어 주십시오. 이 시간 청년들에게도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곧 누군가의 어른이 됩니다. 저와 함께 10년을 넘게 있었던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덧 2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어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제발 좋은 어른으로 청년 여러분들도 서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들을 섬겨주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이 보여주십시오. 저 또한 어린 시절 청년들의 삶이 저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의 모습도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나 하는 말들이 다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영향이 미쳐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숲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나무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숫자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 교회와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동력으로 삼는 태바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이 앞만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이 고백,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는 닮고 싶은 교회로,
또 따라가고 싶은 교회로 세워지고 남아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태도, 가치관을 가진 좋은 어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세상에 좋은 어른으로 서 있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